할렐루야.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 마누라의 이제 유머를 해주실 때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6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넌센스 퀴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아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달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이름이 뭘까요? 네, 오늘 분명히 본문은 직접 안 읽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달랴, 아달랴. 달랴. 이렇게, 그걸로. 아마 성경 탐구반을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달랴. 북이스라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딸 이름입니다. 즉,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세벨이죠. 남유다 여호람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인데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이세벨이 즉 우상숭배에 강력했지 않습니까? 즉 남유다의 그 아달랴는 그 여자가 가면서 남유다에도 우상적으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좀 복이 없어요. 남편이 8년 만에 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들도 1년 만에 죽습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볼랬더니 좋은 게 없어서 그냥 저걸로 이제 제가 책에다 한 건데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렸죠. 방금 들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고,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왕이 됐는데 둘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광녀로 바뀝니다. 솔직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서 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때 모든 왕자들을 이 여인이 다 잡아 죽입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등불을 주시겠다, 꺼지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살려두십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또 예수님이 나야 된다는 그 계속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한 명을 살려두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아스는 모세와 비슷하다. 전혀 살 수 없는 처지였는데 어떻게 모세가 바로의 딸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죠.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자기 딸의 밑에서 목숨을 건졌던 모세. 즉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그 아달랴라는 여인의 아들의 이복누이라고 해요. 이제 배달은 누나가 여호세바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서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빼내어서 자기의 침실에서 숨겨서 겨우 목숨을 살려줍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쭉 나가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여서 다스리는 6년 동안 어디에서 사냐면 성전에서 자랍니다. 즉 성전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은 이제 다시 다윗 왕조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에 저 독부 악녀 아달랴를 내쫓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이요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힐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다 찾아가서
여기에 한 사람, 다윗의 혈통의 한 사람 요아스가 남아있다라고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방패와 창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건네주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짐을 받아내고 내가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협력하시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역모죠. 지금 말하자면 이 역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달랴가 얼마만큼 악하고 독질이고 악질이고 악한 여자였는지 이제 반추해 주는 거죠. 비춰주는 거죠. 그 사람들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이기로 했냐면 안식일 날 그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때는 왕궁을 3분의 2 병력이 지키다가 안식일 때만 3분의 2의 병력이 다시 그 성전에 모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럼 왕으로 삼자. 그래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말합니다. 요아스 만세! 요아스 만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아스 만세! 네. 이렇게 작게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응원할 때처럼 요아스 만세 하면서 아마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고 이 소리를 들은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또 외칩니다. 반역이다! 이건 반역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그는 이미 새로운 왕을 세우는 행사가 척척척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달랴의 비명 섞인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결국 끝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6절이죠. 그 여자가 죽고 그들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온 백성이 모여서 개혁 행동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아달랴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제단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게 제가 지금 요약해서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왕궁에 이르러 왕자에 앉았을 때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성은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 때 그는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아스가 몇 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의 멘토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로 인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2절 말씀에 읽었죠? 뭐라고 적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한 그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아달랴의 아들들로 인해서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져 있었고 성물들은 바알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 수리를 빨리 해야겠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성전 수리를 할 거니까 수리비를 빨리 걷어라. 그런데 이것이 자그마치 23년 동안 진행이 안 돼요. 요아스는 자기의 멘토이고 자기의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를 불러서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왜 이것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세를 받는 게 제사장들로 가지 않고 직접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면서 완전 성전 수리세도 다시 제사장들이 받지 못하게 하고 직접 공사 맡은 자들에게 주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청출어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끝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24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아스에게요? 자신의 영적 아비요, 스승이요, 멘토인 즉 여호야다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아스는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자신이 여태까지 행해왔던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갑작스럽게 걸어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입니다. 근데 겨우 몇몇 유다 방백들이, 유다의 고급 관리들이 와서 그 자기에게 절하며 아첨하자, 그리고 성경 말씀의 표준 세번역에는 그를 설득하자 그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돌변하였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도 완전히 잃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성전에 쌓아뒀던, 선조들이 쌓아뒀던 모든 금은보화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막 그냥 줍니다. 시리아 왕 하살에게 그냥 보내면서 전쟁도 무마합니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정말 이런 모습도 합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지 않았죠? 아까 이제 지금 읽을 거기 때문에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했는데 요아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곰곰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태신앙 계신가요? 모태신앙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제1의 멘토가 됐을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이요 멘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멘토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다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의 스승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저분이 말하는 거라면 내가 꼭 들어야지. 다른 사람 말은 아니더라도 꼭 들어야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딱 두 명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틀린 것 같아도 순종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첫 번째가 오카노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최홍준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보면 자기가 정말로 따르는 스승으로 삼는 멘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멘토들이 어떤 목회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배운 사람은 그것이 좋든 싫든 또한 닮게 되어 있어요. 맞죠? 누가 뭐라 해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저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멘토, 스승,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다시 한번 말하는 자화상이죠. 그런데 이 멘토가 있을 때는 잘했던 사람들이 이 멘토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이상하리만큼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신앙의 행태들이 오히려 이게 진심이 아닌 거 아니야? 라면서까지 오해받을 만큼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같은 인물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의심이 가고요.
때로는 기독교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났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N교회 목사님께서 강의중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 자녀는 반타작만 해도 성공한 거야. 그 말씀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봤더니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녀는 한 명, 이해 못하는 자녀 한 명, 50대 50으로 날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잘 가니까, 그런 반면 한 명은 그 억눌림과 억압과 헌신 이런 거 싫어서 결국은 오히려 뛰쳐나가기 때문에 50%만 그러니까 해도 반타작만 해도 성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일일이 세보진 않아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신학교 때 그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신학교 때 친구들 중에 저는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있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조금 농담 섞어서 말하면 전도사 시치를 받거든요. 전도사 이제 경력이 되면 시치를 받아야 되는데 시치라는 말이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은 시치를 그냥 쉽게 받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디 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 고민 없이, 더군다나 그 친구들은 지금 베프티스트 쪽 이제 목회자들인데 거기는 또 목사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성결교로 와서 목사 고시 본다 했더니 애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목사 고시를 왜 보는지, 그게 뭔지 잘 못 알아봤는데 그 당시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졌습니다. 뭐냐면 아버님이 목회하면 너 범털이구나. 범털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아무 이제 아니면 나는 그냥 개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성골, 진골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 안에 그냥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냥 그 전도사들 안에서도 너 아버님 목회하셔? 와, 성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고민들을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정말 배부른 고민하고 있구나. 그 친구는 등록금 걱정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뭐 시키고 너무너무 나한테 시키는 게 많아서 그게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이 물론 속초였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방학 때도 아예 기숙사에서 따로 살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강요받고 속박당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안 간다는 겁니다. 더 아버지와 만나다 보면 자기가 더 엇나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입장에서는 너무 배부른 소리였어요. 야,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등록금 내주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는. 또 신학교 안에 온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왔는데 소명받지 않고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많이 탈락했죠. 많이 목회 길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요. 또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직업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아예 통째로 어디다 갖다 이렇게 잘 뒀는지 생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또 말합니다. 그 친구가 조금 요즘 잘못돼서 타락했다고.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건가? 라는 그런 얘기들도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구심마저 든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동안 그가 행해왔던 것들은 그럼 과연 진실이 아니었을까? 그 분명 목사의 자녀로 교회 임원으로 소위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 친구들인데 그들은 도대체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된 건가?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의 진정성까지 가짜 믿음이었나 보다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나름 개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잘 살았어요.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출어람처럼 더 뛰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다라고 말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아스에게는 즉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 이 사역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온전히 혼자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여호야다의 강요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의무감이 앞서서 했다라는 것이죠.
왜 해야 하는지보다는 그냥 하면 칭찬을 받다 보니까, 뭐 그냥 해야 하나 보다 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지켜봐 주던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급작스럽게 무장 해제돼 버린 요아스는 한없는 추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만나보니 자기에게 절도 하고 예의도 있고,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뭐 아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만나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도 하고 논리적이고 소통도 잘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그 즐거움도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자기가 너무 뇌걸수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는데 라면서 너무 또 우물안 깨구렸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다툴 필요 있어? 그냥 서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응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1년 후에, 지금 25장부터 이야기는 또 1년 후에 그는 다시 공격을 받았고 부상을 당하며 결국 자기들의 신하에, 부상당한 몸에서 자기들의 신하에 살해당합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부모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멘토가 훌륭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그 스승의 이름만큼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그들 곁을 떠났을 때 과연 그들이 요아스처럼 무너지지 않을 만큼 홀로 서 있나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둘째치고, 지금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멘토들이 바라볼 때 과연 그 멘토들이 성에 찰 만큼 바른 삶을 살고 있나요? 최근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보고 얘기하니까 조금 죄송한데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동상이몽? 예. TV만 보는 목사 죄송합니다. 예.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서로 편이 되어줘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본 사연은 그거였어요. 발레를 하는 한 고등학생에 이제 되게 발레를 잘하더라고요. 나갔다 하면 1등만 하고 입상하는 그 자녀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발레 때문에 자기 삶이 없어요.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엄마가 차로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 다음 끝나고 발레학원 가서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엄마하고 계속 있습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학교 간 사이에 자기 그 딸의 방에 가서 막 다 뒤져요. 혹시 간식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숨겨놓은 거 없나. 그 음식을 그렇게 못 먹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독 관심 있게 본 거는 먹는 거를 못 먹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아이는 정말 먹질 못합니다. 시합을 앞두고서는 아예 그냥 아예 먹질 않아요. 먹질 않는 게 아니라 먹질 못해요. 안 주시니까. 근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거는 엄마는 좀 뚱뚱해요. 그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오기 전에 막 차에서 막, 이제 엄마도 좀 불쌍하죠. 근데 자기는 막 먹으면서 딸은 못 먹게 하고. 그때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TV 보면서.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 패널 중에 농구선수 출신인 서장훈 선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운동을 하려면, 이제 그 딸의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운동을 하려면, 사람은 운동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안 먹고서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막 서장훈 선수가 막 분개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막 그때 막 서장훈을 막 응원했습니다. 그래, 저 엄마는 좀 살 좀 빼고 딸은 좀 먹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딸이 음식 조절을 못할 만큼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 딸 아이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너무 빨랐죠. 딸이 어머니 강요로, 어머니의 간섭으로 못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 친구는 최고의 발레 선수가 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옆에서 엄마가 평생 옆에서 그 친구한테 간섭할 거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더 비극적인 건 남편과 오빠는 완전 그림자 인생을 삽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딸한테 온통 신경을 쓰니까 그 남편과 오빠는 알아서들 식사하시고 알아서들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가족이 완전 이분화돼서 살고 있어요. 딸에게 무조건 못 먹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데 폭풍 잔소리 감시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나 좀 어리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에요. 물론 어머니의 입장도 솔직히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한 입이 두 입 되고 살은 그대로 찌고 보통 위주로는 안 되고 그리고 늘 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다가 다시 또 하고 연초에 우리가 또 살 빼야지 다이어트 작정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작정하게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자녀들도 이렇죠.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노력 안 해놓고 나중에 왜 그때 안 시켰냐라고 부모님에게 원망하니까. 물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옆에서 돕는 멘토가 사라졌을 때에도 홀로 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상태야만이 진짜 그 사람이 승리자의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서 스스로 운동하고 알아서 신앙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예속하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느낌들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멘토가 떠났을 때 홀로 서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돕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서 있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며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무기력하게 시험에 들고 왜 헌신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과 비난의 자세로 갈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간의 칭찬을 받기 위한 노력 가운데 생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는 홀로 세워야 되죠. 신앙의 행태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네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암송했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속박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자기들이 자유를 누릴 때가 되면 아까 아버지하고 난 더 이상 부딪히면 난 더 엇날 것 같아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전에 그 제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공감이 갔어요. 자기들이 힘들면요 목사님들에게 막 교육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교육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막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막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무슨 문제 목사님한테 던져놨으면 다 들어주시겠지 라는 식의 신앙 태도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도 부탁하며 종교적 흉내를 내고 나름대로 위로는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멘토들에게 상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직접 너를 통해서 너 안에 역사하시고 너를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지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들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여러분 홀로 서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기 다 없으신데 이렇게 지금 계속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안내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과 그 멘토들의 신앙만
바라보면서 그걸 의지하고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이지 못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스처럼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하루속히 자립해라.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교훈은 홀로 서지 못하면 끝내 타락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금 회개케,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회개케 할 때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너희가 아벨의 피와 그리고 스가랴의 그 무고한 피를 얘기할 때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 은혜를 잊고 자기들이 타락하면서 자신들은 홀로 서 있지 못하면서 끝내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 핏덩이를 목숨 걸어 살려줬는데 그리고 자신을 잘 키워서 왕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까지 앉혔는데 지금 자신이 홀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던 동일한 외침이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런 모습으로 가요. 자기는 살인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끝내 변명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고하게 피를 흘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덜 성숙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가 왜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덜 성숙함과 홀로 서 있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엄청 우리에게 경각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스물스물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네 하고 타락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후회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청년들은요 죽음의 길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 길이 있다라고 알려준 거지 그 길을 가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멘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국 반석 위에 놓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작은 바람과 창수에도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오히려 배은망덕한 자세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자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자녀들의 바람막이가 될 수가 없고 그들의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더욱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가르치죠. 즉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그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세워지는 각 가정들과 우리 동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